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비 척경입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하나님의 본질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 국민성이 거짓에 함몰되고 거짓을 이기지 못하고 서로 거짓을 행하다가 멸망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면 성경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D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7장 4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계산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진리는 하나님 자신밖에 없죠.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진리의 하나님의 본질로 살도록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은 참으로 행운하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 모든 만유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직접은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부 아버지도 본질로 사시죠. 성부 하나님도 본질로 사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본질로 사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본질로 사시니까 한 본질로 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본질을 받아 누리면 우리는 하나님 본질로 사는 하나의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 자신이 진리거든요. 하나님만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진리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공급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본질을
누리는 자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거짓에도 속지 않는다 그죠? 자기 자신한테도 속지 않고 인간의 한계한테도 속지 않고 또 남을 속이지도 않고 또 마귀한테도 속지 않고 인간은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들어요. 그래서 가인한테 물어보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이제 감추려고 그러죠. 인간은 하나님이 만유를 다 통찰하신다는 것, 즉각 통찰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한계에 항상 묶여 살죠. 그게 눈꺼풀 지식이란 말을 써요. 눈꺼풀 지식은 눈을 감아버리면 그 안에 것만 보이죠. 바깥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지식만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보다 눈꺼풀 지식이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좀 길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얇겠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눈을 감아버리면 더 이상 안 보이죠. 그래서 그 안에 갇혀요. 자기 자신도 그 안에 갇히거든요. 인간이 자유를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진리 하나님 본질을 얻어야 돼요. 그 본질을 누리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본질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 본질을 누리지 못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거짓말에 속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본질을 못 누리면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들여져서 하나님 본질로 사는 걸 선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악이죠. 그래서 악한 자는 하나님의 본질을 누리지 못하니까 진리가 없지요. 진리가 없는 자는 악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자는 자기를 속여서 예수 없이 살게 만들고 자기를 속여서 예수를 대적하게 만들고 자기를 속여서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죠. 오늘 말씀 내용이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제와 같은 말씀입니다만은 우리들 자신이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각성으로만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인행정이라고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만유보다 크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또 그 하나님이 만드신 또는 내신 그 비밀을 알아볼 길이 없어요. 만약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얘기하면 그거는 자기 나름대로 얘기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을 깨우치는 방법을 써요.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영, 성령으로 각성하는 건데 성령의 각성은 또 언제 작동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져야만 돼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줄 때 성령이 와서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또 성령이 바깥에서 역사하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한테는 성령이 바깥에서 역사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 가운데서 그가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예수한테로 돌아오죠. 예수 얼굴빛이 없으면 성령이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이 있는 곳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빛을 받아 누려야 돼요. 이 빛을 누리지 못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얻지 못하고, 예수를 얻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죠. 예수를 얻지 못하면 악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에게 길 잃어져서 하나님 본질대로 사는 자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본질선을 행한 자예요. 그런데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 본질을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버리면 악한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이게. 인간의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예수가 우리의 선의 기준이에요. 예수를 버리면 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는 심판장이세요.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만 우리 인간을 심판할 수가 있어요. 그 심판에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이제 심판하게 되는 거죠. 예수처럼 살지 못하면 이제 버려진다 소리예요. 예수가 심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심판장이시고 심판대이시니까 예수가 기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한테로 가서 예수에게 길 잃어지면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게 되죠. 예수한테 길 잃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이제 비춰지려면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 감사를 언제까지 찾아야 되냐면 예수가 얼굴빛을 그에게 비춰줄 때까지 해야 돼요. 예수가 얼굴빛을 비춰주면 이제 그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모든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서 그 얼굴빛하고 만나서 다 그게 깨달음으로 바뀌어요. 깨달음으로 바뀌어서 그 깨달음이 이제 그 몸 안에서 나와가지고 그의 마음속으로 확 이제 나오죠. 이제 마음 안에 있는 거니까 그게 나와갖고 서로가 서로를 만나갖고 반갑게 깨달음과 깨달음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처음 예수 얼굴빛을 보는 사람이지만 마치 자기가 성경 박사처럼 성경의 많은 깨달음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면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그 앞에 비춰지면서 이제 계속 그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빛 앞에서 비로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심판의 영이죠. 그래갖고 거기서 자기 자신이 이제 바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깨닫죠. 절박하게 깨닫죠. 그래서 울부짖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잘못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울부짖고 자기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피로 그 사람을 씻어줘요. 씻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로 그 죄를 태워버리셔요.
그 악성을 태워버리신다고 보면 돼요. 예수 없이 살던 그 악을 태워버리죠. 태워버려갖고 그렇게 해서 심판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 죄를 들춰내갖고 회개시키는 영을 심판의 영이라고 그러고, 그 죄를 이제 회개하면 예수의 피와 또 하나님 불로 태워버리고 씻어버린다 해서 소멸의 영이라고 그래요.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 이제 그 사람에게 주어지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의 얼굴빛 안에서 이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불로 태움 받고, 그리고 이제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을 이제 선물로 받죠.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요. 이거는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제 비로소 그 사람 안에서 이제 각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항상 예수 얼굴빛으로만이 각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따라서 열심히 예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줘서 인간이 얼마나 많은 거짓에 속아 있는지를 알려줘요. 그 얼굴빛에서 성령이 각성하죠. 성령을 해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은 보혜사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해서 보혜사입니다.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 안에서 그 사람 속에 가서 보혜사가 되셔갖고 인간이 얼마나 많은 것에 속고 있고 또 자기라는 존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이고 또 속이고 있고 또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고, 그리고 속이는 주체들이 지구의 인간이고 그 다음에 그 귀신 마귀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수의 얼굴빛 안에서 깨우쳐져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나면 그걸 벗어날 힘이 없어요. 알기는 하는데 벗어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울부짖죠. 하나님, 나를 이 거짓의 소굴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고 막 울부짖으면 이제 예수께서 이제 그 속에 하나님의 본질, 진리의 본질을 이제 공급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부르시죠. 여러분은 이제 은혜의 보좌로 나갈 때는 찬송의 옷을 입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면서 진리의 본질을 주시죠. 진리의 본질이 들어오면 그거를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됐다 그래요. 금은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본질을 불로 비유를 하자면 그 불이 맹렬하죠. 하나님보다도 뜨거운 불은 없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 본질 속에 있는 그 뜨거운 불로 그 사람을 그 사람의 거짓을 다 태우잖아요. 아까 태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그 속에다가 집어넣어줘요. 그 불이 타지 않는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믿음은 타지 않아요. 영원히 빛나는 금이죠. 불로 연다는 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 그 사람 속에 굳게 자리 잡은 만큼 그가 진리의 힘을 가져요. 진리의 힘을 가져가지고 세상에서 그 거짓을 간파하는 힘, 격파하는 힘, 분쇄하는 힘, 물리치는 힘이 그가 하나님 진리의 본질을 가진 만큼 할 수가 있어요. 그 진리의 본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죠. 진리의 본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받으면 받을수록 그는 예수 고품 갈증에 사로잡혀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사로잡혀요. 진리만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요. 예.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진 사람은 진리로 자유케 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진리로 자유함을 받으면 이제 남을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속지도 않고 속일 수도 없고 진리의 본질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남을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고 자신도 속이지 못해요. 예, 거짓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유를 얻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힘의 영속성, 힘의 항구성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예수 고품 갈증이 있어야지. 예수 고품 갈증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이제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구해갖고 예수한테 완전히 길들여진 만큼 하나님 본질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에게 얼굴빛을 받은 만큼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고 진리의 성령이 역사한 만큼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되고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된 만큼 그만큼 이제 얻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얻은 만큼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얻어서 이제 완전히 길들여진 만큼 하나님 본질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을 얻는다고. 하나님 본질을 얻은 만큼 하나님 본질대로 살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서로 연관관계로 이렇게 쭉 이제 기차가 한 칸 한 칸 연결되듯이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제 빠르게 얘기를 해서 이게 참 다 기억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천천히 흐르는 물, 잔잔한 시냇물가처럼 우리가 찬찬히 이제 예수의 얼굴빛 안에서 그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뭐와 같으냐면 봄이 오면 햇빛이 빛나잖아요. 그러면 땅이 다 녹죠. 녹고 거기에 이제 은총의 비처럼 봄비가 내리고 나면은 그리고 나서 따뜻한 봄이 되면 이제 봄날이잖아요. 그러면 땅의 냉기와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나면 생명들이 알아요. 그때 싹을 내요. 싹을 내가지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줄기 내고 꽃이 피고 열매 맺죠. 이렇게 생명활동이 하는 것처럼 예수의 얼굴빛부터 출발하는데요. 예수의 얼굴빛이 그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데 예수 얼굴빛은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로부터 출발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 얼굴빛이 오고 예수 얼굴빛이 오게 되면 이제 예수가 우리에게 구할 것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인간은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누리게 된다고 하죠. 진리를 얻게 돼요. 진리의 본질, 하나님 본질을 얻게 되고 진리의 본질을 얻게 되고 진리의 본질을 얻은 만큼 거짓의 세상을 이긴다고 하죠. 자기 속의 거짓, 타인 속의 거짓, 또 마귀가 가져오는 거짓, 세상의 거짓을 이기는 힘. 이기는 힘이라는 건 거짓을 즉각 간파하는 힘, 즉각
이제 그 격파하는 힘, 즉각 분쇄하는 힘. 분쇄라는 말은 거짓의 합이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면 이제 그게 믿음을 주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짬짬이로 거짓을 진짜처럼 하니까 그를 분쇄하는 힘이 필요하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거짓을 싫어하는 힘이죠. 밀어내는 힘이죠. 본질적으로 밀어내는 힘. 영원히 밀어내야죠. 한순간 밀어내면 안 되잖아요. 영원히 밀어내야 돼요. 영원히 확 하고 밀어내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로 길들여진 사람에게만 주는 진리의 본질, 하나님 본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 본질은 아카페입니다. 예, 아카페 본질, 그 진리의 본질에서만 그 힘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구해야 주는 거니까 구하지 않으면 안 주거든요. 구해야 줘요. 그러니까 그 예수 얼굴빛이 싹이 나게 하듯이, 싹이 움트게 하듯이 그 각 사람 속에 진리의 빛이 오면, 예수의 얼굴빛이 진리의 빛이죠. 빛이 오면 예수를 얻고자 하는 소원이 막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그 성령의 소욕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 그 예수를 무한대로 부어서 무한대로 길들여서 무한대로 하나님 본질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그것이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한꺼번에 다 부어질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 소화하는 만큼 해야 되니까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이제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얼굴빛 안에서 예수를 얻어야 되고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되고 예수에게 길들여진 만큼 이제 예수에 길들여진 만큼 예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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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들여진 만큼 하나님 본질을 누리고 본질을 누린 만큼 거짓을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세상 말로 식욕이 왕성하듯이 예수를 얻고자 하는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각성은 예수 고품 갈증이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 고품 갈증을 무진장 가졌다는 얘기예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무진장 가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배고파서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수가 이제 예수가 채워지면 채워진 만큼 배고픔이 또 일어나고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길들여진 만큼, 길들여진 만큼 또 일어나요. 내 영의 소원이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영의 소원은 예수로 채워지는 거고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하나님 본질로 사는 것이 내 영의 소원인데 그것이 채워지면 채워진 만큼 더 강하게 일어나요.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길들여진 만큼 또 통제 고품이 더 일어난다고요. 이거는 이제 세상의 상태하고는 비교될 수가 없는 희한한 일이에요. 희한하다고 해야죠. 세상은 다 먹고 나면 배고프니까 목마르니까 그때 배고프고 목마름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 영적 이 배고픔은 내 영의 소원인 이 성령의 소욕은
예수를 얻으면 얻을수록 배고픔이 일어나고,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통제 고품이 일어나고, 예수의 본질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 일어나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본질로 여기지 않고, 말하자면 더 잡으려고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3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고품, 예수 고품 갈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아주 깡 말라갖고, 비쩍 말라가지고, 이제 예수, 말하자면 세상 인간이 밥을 못 먹어갖고, 비쩍 말아가지고, 아사지경에 있는 그 고품을, 그 아사지경에 있을 때는 예수를 먹고자 하는 의욕이 끊어진 거죠. 예수 통제 받고자 하는 의욕이 끊어져 가는 것이 아사지경이죠. 그러나 사실 그게 이제 배고픈 거잖아요. 비어 있으니까 채우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또 인간은 배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절식해야죠. 뭐, 배고픈 대로, 배가 원하는 대로 먹으면 살쪄서 성인병 걸려서 빨리 죽죠. 그러니까, 그거 밥 먹으면 더 이상 못 먹어요. 이게 이제 육신의 배인데요. 영의 소원은 그렇지가 않아요. 영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어요. 그럼 배부르잖아요. 배부른 만큼 더 일어나요. 예수 고품이. 그러니까 예수를 먹어서 뭐 성인병 걸리듯이 그렇게 뚱뚱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래서 영의 소원은 참 신기해요. 인간의 말로, 인간에게서 비교할 수 없는 그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의 소원은 그래요. 예수를 고파하면 채워야 되죠. 채우면 더 일어나요. 뭐가 같다고 할까요? 불로 비유를 해야 되겠네요. 불은 작은 불이지만 뭘 넣고 태우잖아요. 그러면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그러죠. 더 집어넣죠. 계속 집어넣어야 돼. 계속 집어넣어야 돼. 불의 요구는 그래. 불은 만족하지를 않아. 그것처럼 예수에 대한 고품이 무진장 일어나는 것이요. 진리의 본질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아주 어마어마한 집착을 하죠. 근데 예수를 집착하지 않고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생겨. 그러면 거짓에 빠진 거예요. 그게. 예수보다도 소중한 것이 생기면 거짓에 속은 거야. 예수보다도 소중한 것이 발생해가지고 예수를 얻어야 할 시간에 예수보다도 다른 것에 집중을 하면 속은 거야. 우리가 안제나 서나 자나깨나 이 영적 식욕에, 영적 식욕, 예수 고품 갈증에, 또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왕성한 상태에서 살아야 돼. 그 상태에서 살아서 끊임없이 공급받으면 받은 만큼 또 불이 일어나, 배고픔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길들여진 만큼 이제 하나님 본질이 공급되고, 하나님 본질로 살면 살수록 더 본질에 대한 그 배고픔을 갖게 돼. 끊임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수 사랑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한테 당신을 부어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 전체를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하신 거니까 우리가 받는 속도가 있으니까 그냥 주님은 답답해 하시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참으시면서 그렇게 막 끊임없이 일으켜요.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고 아유, 이 정도면 됐어 그러면 위에서 그것밖에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 전체를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건데 그 시간이 영원히 걸리고 영생이 걸리고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죠. 무한하신 하나님을 주시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 속도가 있지만은 그래도 끊임없이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의 소욕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소욕은 진리의 힘을 누리는 데 있고 하나님 본질을 누리는 거죠. 누리는 데 있는데 본질을 누리면 누릴수록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서 채워지면 이제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서 채워지면 이제 하나님 본질의 갈증이 일어나서 채워지죠. 채워지면 또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평생을 예수 얻기 위해서 예수에게 길들여지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고 하나님 본질을 받아 누리는 데 전력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 본질이 공급된 양이 많아지고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이제 상당해지고 항상 주어지는 거고 확장성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만큼 진리의 강력을 얻어서 아주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많아요. 끄떡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견고한 강력을 가지면요, 그걸로 탁 치면 그 마귀 귀신 거짓의 견고한 진들이 박살나 버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기본은 감사와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먼저 감사를 하라고 그러냐면은 이 감사는 인간이 이제 선택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운전대가 빠져나가요. 그럼 얼굴빛이 비춰지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람의 운전이 되어주셔갖고, 예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찬송을 하게 하시는 찬송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시거든요. 그래서 내 영의 소원을 이루시는 거죠. 예수가 우리 속에 예수에 대한 배고픔을 성령으로 각성시켜서 예수를 구하게 하죠. 상사병이 일어나서 막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예수를 얻고자 하는 결심.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세상에서 땅도 사야 되고 집도 져야 되고 뭐 가질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그거 달라고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고 자신을 주는 데 있어요. 사랑하는 자야, 이제 말을 하자면 직역이 이거예요. 만물은 내가 다 만든 거다. 나를 얻어라. 나를 구하면 그거 다 내 안에 있는 거다. 네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잘 줄 거니까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나한테 좀 뺏기려. 예수한테 마음 뺏겨라. 이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피조물한테 속으면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걸로 생각되죠. 그게 처음에는 그래요. 다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돼가지고 예수를 구하는 시간에 이제 그거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거예요. 범사에 예수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께 감사를 해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얼굴빛을 그에게 확하게 비춰주면 성령이 작동을 해가지고 인간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화끈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예수 떠나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와야 진짜 성령의 각성을 받은 거예요. 예수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인간으로 아주 그냥 뼈저리게 깨닫고 막 절박하게 깨닫게 되면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예수 한 분만 구하죠.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다 산과 들과 만물 다 만드셨고 거기서는 그게 진리로 자유를 받은 만큼 그게 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다 만들어 예수가 인간으로 오기 전에 다 말씀 주셔서 말씀으로 다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자유를 얻어요. 그러니까 피조물 없이는 살아도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는 절박한 깨달음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거기서 모든 피조물에게서부터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것. 자식 없이 살아도 남편 없이 살아도 아내 없이 살아도 피조물 없이 살아도 예수 없이는 못 산다는 아주 절박함이 필요하고요. 그 예수가 없으면 자기 자신한테 속고 타인한테 속고 또 환경에 속고 또 자신이 남을 속이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뭐 하여튼 그 속임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속으면 지옥으로 끌려가니까 자기가 예수가 없으면 거기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절박함에 울부짖게 돼요. 매달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 고품이 일어나죠. 예수 고품이 얼마나 이제 강하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거기서 이제 이 성령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이제 촉소를 높일수록, 그래서 7달의 태양이라고도 해요. 그렇게 예수의 얼굴빛을 강하게 비추면 비로소 어마어마한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죠. 예수 없이는 전혀 못 사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게 진리로 자유 얻은 사람이에요. 진리로 자유를 얻은 사람은요, 피조물을 구하는 데 시간 쏟지 않고 오직 예수를 구하는 데 상사병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얻잖아요. 얻으면 이제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온 만큼 예수가 놀러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이러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제하겠다고는 그 마음을 내 속에 비치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내 영의 소원이 되어갖고 예수님 나 통제해 주세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통제를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깨달음을 주어요. 사람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를 얻어도 인간이 힘으로 예수를 지킬 수 없는 한계에 묶여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것을 진리의 자유를 얻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신을 믿지 않죠. 그래서 예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 나 예수님 지킬 수 없어요. 순교할 수 없어요. 돈 오고 바꿔먹을 수밖에 없어요. 배고픔을 못 내어서 예수님 팔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귀하지만 내 육체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막 울부짖게 되죠.
그래서 나를 통제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 통제 고품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를 지키는 통제가 있고요. 또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순종하는 통제가 있어요. 예수를 지키는 통제와 예수에게 순종하는 통제, 이 두 가지를 구하게 되죠. 그럼 이걸 줘요. 주면은 이제 예수로 사는데 이제 능해지죠. 그래서 예수의 즐겨 사는데 예수의 즐겨 순종에 길들여지고 예수의 완전한 순종에 길들여지고 예수의 불변의 순종에 길들여지고 예수가 우리로 순종하는 것에 길들여지고 이렇게 예수는 영원한 아버지 이익이잖아요. 아버지께 영원한 이익을 드리는 것에 순종에 이익 드리는 순종에 길들여져서 완전히 길들여지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본질로 사는데 능해져요. 그 본질을 얻은 사람만, 그 본질을 누리는 사람만, 그 본질을 얻은 만큼 거짓에서 벗어나요. 거짓을 간파하고 격파하고 분쇄하고 물리쳐요. 그리고 거짓 자체를 싫어해서 완전히 밀어내버려요. 자기 자신이. 사람마다 자기 싫으면은 막 밀어내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본질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본질하고 다른 걸 확 하고 밀어내는 힘이 어마어마. 하나님 힘이 거기 있어요.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힘이 와가지고 확 밀어내버려요. 그러니까 거짓이 거기 와서 깃들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짓이 깃들 수가 없죠. 인간은 고유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고유 한계에 속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로 자유케 하기 전에는 존재가 존재를, 자기 존재가 자기를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이지 못하게 하나님의 힘이 작동을 하죠. 그래갖고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거죠. 그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걸 이제 이 시간에 이제 반복해서 말씀했는데 얼마나 전달이 됐는지. 입이 짧으니까 나는 이거를 다 전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각자가 넘치는 감사를 예수께 드리면 예수 얼굴빛 앞에서 이거 하나하나 다 깨닫게 돼요.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진리로 자유를 얻어야 되니까. 이게 거짓이다, 이게 진짜다 하는 거를 구분하는 것만 자유가 아니에요. 간파를 해야죠. 속임수가 깊고 높고 넓으니까 그걸 다 간파를 해야 돼. 복잡해도 교원 영색으로 용어 혼란을 가져와서 온갖 짓으로 막 사기치거든요. 그거 다 본질적으로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누린 만큼은 다 분석하고 간파하고 격파하고 분쇄하고 물리쳐버리는 힘까지 가져야 진리의 강력을 가진 거죠. 진리를 강력을 가진 자가 진리로 자유를 얻은 자인데 그 강력을 가진 자는 특징이 뭐냐? 어마어마하게 예수 고픈 갈증을 가져요. 또 예수 통제 고품이 어마어마하게 또 함께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죠. 좀 길들여진 거를 얘기합시다. 길들여진 거를 뭘로 비유를 할까요? 차원으로 합시다. 1차원으로 길들여졌어요.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요. 2차원으로 또 길들임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2차원으로 길들여졌어요. 3차원으로 길들여지는 걸 달려가는 거예요. 또는 4차원으로, 5차원으로,
10차원으로 12차원으로 막 예수에게 완전히 길 잃어지도록 더 높은 레벨로 길로 달려가는 거죠. 그렇게 다림질을 하는 것을 진리의 자유를 얻었다고.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 본질을 누리거든요. 길들여진 차원만큼 하나님 본질을 누리고 그만큼 진리의 자유를 영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을 갖는 거예요. 진리의 강력. 그러니까 진리의 강력의 힘이 겨우 항아리 하나 깨칠 힘이 왔다 그러면 이게 점점 높아질수록 수만 개의 항아리도 깨칠 수 있는 힘이 주어지죠. 수십만 개 깨트리면 터졌죠. 그러니까 그 앞에는 이설로 평생 아주 세뇌된 자들이 있잖아요. 그 세계의 종교 지도자, 그 세계의 철학의 지도자, 교주들, 이렇게 아주 이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아주 강해진 자들이 있어요. 사탄의 병기들이죠. 그들을 탁 치면은 말이에요. 그들이 박살나가지고 그 거짓이 이제 힘을 쓸 수가 없어. 그 사람 앞에서. 그래서 이제 예수의 제자를 만들 수가 있죠. 우리 국민이 3천만 명이 이렇게 진리의 강력으로 무장하면 그만큼 이 국가에 거짓이 박살나는 거예요. 어떤 거짓도 파고들 수가 없어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특색이잖아요. 적을 속여야 이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적들이 어마어마한 속임수로 들어오거든요. 가장을 하고. 그거를 그거를 다, 분별해 내야 되잖아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면서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 본질이 있는 만큼 거짓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본질을 누리는 만큼인데 그 본질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건 예수에게 길들여진 만큼 그 본질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안에서 다 드러나는 거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 감사를 하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가 아니면 모든 거짓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대한민국을 복된 나라로 만들려면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야 돼요. 트럼프가 미국을 개혁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국을 개혁하려면 미국 국민성이 하나님 본질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본질로 바뀌지 않으면 금방 또 속아요.
속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강력이 필요해요. 아니, 거짓인 줄 알지만 무력으로 눌려버리면 그냥 속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알면서 당하는 거고, 힘없으면 진리를 세울 수가 없어요. 진실은 힘이 있어야 진실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질의 힘이 우리 속에 어마어마하게 부어져야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성령 각성이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예수 고품 갈증으로 가야 돼요. 악한 자는 거짓말을 듣고 거짓말을 듣는 자는 악한 자예요. 악한 자라는 것은 예수 고품 갈증이 없는 자고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고 해방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고품 갈증을 가지는 것은 그가 진리로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통제 고품에 미치는 것은 바로 그가 진리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요, 예수 고품 갈증에 미쳐요. 이런 그 서로 상호관계를 성령 안에서 빠삭하게 자기 삶 속에서 그대로 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그 사람만 진리의 강력을 가져서 거짓에 잡혀있는 세상을 건집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강력을 가져야 돼요. 이 진리의 강력 없이 어떻게 이 세상에 기만에 빠져있는 세상을 국민을 건져내겠어요. 마귀가 뿌려놓은 거짓의 인프라, 인적 인프라, 물적 인프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혼 육간에 거짓의 인프라가 막 쓰레기 덩이처럼 악취나게 쌓여있어요. 이거 다 치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이루면 모든 피조물에서 속음에서 벗어나고 서로 속이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이 선명하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아주 선명하고, 그래서 그에게 길들여지면 하나님 본질을 받아 누리거든요. 이 하나님 본질을 받아 누림이 아주 뚜렷하고, 그 사람들은 진리의 강력을 가지고 있고, 진리의 강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 고품 갈증이 나날이 더 증폭되고, 그 통제 고품 갈증이 나날이 증폭돼요. 그래서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나날이 확장되죠. 그렇게 돼요. 신비한 현상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진리가 함께하는 거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 성령이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예수의 얼굴빛이 따라가고, 또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예수께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 자리에 비춰져요. 비춰지면 성령이 역사를 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전하면 성령이 그 사람들, 듣는 사람들 속에 진리로 자유를 주는 거죠. 이런 상관관계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진리로 자유케 된다고 하는 말씀 기초로 해서, 악인은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말을 잘 들어요. 악인이 누구냐? 예수를 버린 자들이에요. 예수를 버린 자들은 인간 본질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본질이 없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본질이 없는 자들은
인간은 거짓말에 너무 잘 속도록 유전적으로 아담 이브의 유전자를 받은 자들은 다 그렇게 거짓에 약해요. 그래서 거짓에 속는 거죠. 그래서 서로 속고 속이고 하면서 살다가, 그렇죠. 사람마다 자기 믿음으로 행하니까 그걸 종교의 자유를 존중해 주니까 거짓에 빠져 있어. 서로가 자기 주장을 세워갖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진리의 광명,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입니다. 거기서 오는 이 모든 보배를 우리 국민이 다 받아 누린다면 다 진리의 강력을 갖지. 강력으로, 이 진리의 강력은 철장이에요. 철장으로 질그릇 같이 그들 주변의 모든 거짓을 쳐부시고 거짓에 떨고 있는 그 국민을 건져내는 지도자가 되어야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거짓과 싸워서 이기는 지도자들이 이 나라에 3천만 명이고 북한에 1,000만 명이면 한민족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진리로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새롭게 되자고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겁니다. 구옥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 그게 바로 진리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얻은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자유를 얻은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를 구하고 끊임없이 예수의 통제를 받고 길들여지는 거예요. 통제가 두 가지예요. 예수에게 수발을 맞추는 길들임이 있고요. 그 믿음을 지키는 통제, 예수의 통제가 들어와야 믿음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통제의 길들임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받게 돼요. 끊임없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질을 끊임없이 받아서 누리면 누릴수록 진리의 초강력을 가져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얼굴빛을 구하면 예수가 그게 얼굴빛을 비춰주고 그 지역을 비춰주죠. 그러면 성령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네요. 이렇게 빛이 쫙 하고 들어오죠. 그 빛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이 오죠. 거기에.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진리의 전사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트럼프가 미국에 지금 개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국민성이 진리의 성품으로 하나님 본질로 안 바뀌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 바뀌면 얼마 못 가요. 우리나라는 아예 처음부터 성령 대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본질을 누리는 국민의 수가 3천만 명, 그리고 북한 1,000만 명이 해갖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개혁이 돼야 돼요. 진리로 개혁되는 강력한 세상으로 바뀌고요. 참 여러분 마음속에 두셔야 돼요. 꼭 외워두셔야 될 거고 특히 해야 할 거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면 누릴수록, 진리의 강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 고품 갈증에 빠진다.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빠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진리의 힘을 더 강하게 가지려면 예수 고품 갈증을 더 가져야 되고 그 통제 고품을 갈증이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통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에게 수발되는 거예요. 한 지체로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고, 또 하나의 통제는 믿음 지키는 거예요. 정조 지키는 거. 순결 지키는 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자기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나를 건져줄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믿음 지키는 그 예수의 통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받아 놓아야 돼요. 그게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서 이제 곧 대통령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공개적으로 온 세상을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 남은 사역을 다른 데 하도록 우리 기도해 줍시다. 할렐루야.